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바로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새롭게 정말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10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는데 아니 그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케 하고 성령을 염려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 아다시피 하나님의 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시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치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하시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을,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그런 성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배신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이렇게 10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적이 되사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럼 어떻게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할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여기 31절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나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대적한다, 대적이 대사, 대적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다 사실지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거역할 때도 인자까지 모든 것을 거역하고 교회도 거역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거역하고 또 인도 지도자 말을 거역하고 또 여러분이 이끄는 모든 인도자들의 말을 다 거역해도 다 사하심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인자이신 예수님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을 모독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반드시 행한 그 속에 계셔서 정말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행하심을 갚지 않고 다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잠시 근심하게 하고 이제 또 가까운 선생님을 가끔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요 사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거기에 두셨는데, 가까이 두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이 멀리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성령을 가까이 모셔놓고서 두셔서 거기에 두어놓고 마침내 꺼져는 보리차로 취급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8장 26절 27절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탄식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였으면 탄식하겠냐는 거죠. 그가 얼마나 모독을 받았고 얼마나 거역함을 당했으면 탄식하겠냐는 거예요. 탄식해. 26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하는데 바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얼마나 모독받고 거역당했으면 말하시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간구하시서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27절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쩌면 정말 이 모든 우리의 그 성령이 그 확실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오신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돕고 지원하고자 오신 분이신데 그런 성령이신데 우리가 그런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탄식하게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탄식하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지는 거죠. 성령이 탄식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인 거예요. 왜? 성령을 근식케 한 일에 대해서 바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죠. 성령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사심이 없다고 할 때 이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서 구원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초점 두개 있지 성령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잘 따라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고 근심케 함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사함이 없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한 만큼 성령을 거역한 만큼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게 책망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상급이 적고 이제 책망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거역함이란 건 뭐냐? 성령의 거역함과 성령의 모독함이 있는데, 성령의 거역이라는 것은, 모독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의지적인 면에서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나 행위로 성령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 다 모독이죠. 아이, 성령이 어디 있어? 이것도 모독이죠. 성령이, 아니 21세기에 성령을 지금도 믿어. 지금은 성령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제 성령을, 지금도 성령을 말해 그건 이단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거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 보시죠. 거역이. 모독은 그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말로나 이렇게 해서 막 성령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들을 대개가 모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성 모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통해서 신성 모독을 하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죠. 막 잡아가다가 핍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완전히 예수를 거역하는 거죠. 배반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초대교회에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성령을 모두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특별히 그것도 짚어서, 그런 이단이, 그게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아니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이게 완전한 거역이, 모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역이죠. 심지어 그런 자들을 핍박으로 다 이루고, 잘났다고 뭐 몇 가지 성경 구절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당신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도 갚아줄 거예요. 상급보다 책망이 더 크게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 해보세요. 아닌가? 정말 적당히 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 받은 거 다 이단 찌꺼리야. 그들을 데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몇 날이 못 뛰어서 이 세상에서 그 사심을 없는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유난히 이단 감별사들을 제가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빨리 어떻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유난히 이단 감별사를 보세요. 빨리 어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막 유난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는 거구나. 책망하시는 거구나.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냥 책망하시는 거구나. 오는 세상은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내가 그게 나였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걸 부인하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네가 그랬냐. 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경계해야죠. 정말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죠. 그렇지만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 이건 다른 목사님 말씀 비춰볼 때 안 따라가는 게 좋겠다면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장서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 뒤에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사심이 없다는 말씀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 속에서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지식으로 몇 가지 당신이 설정한 기준으로 설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예수님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앞세워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